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참된 복음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섬기고 또 자유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 부분과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들을 지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그 핵심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틈타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의 형태는 항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형태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옳은 말을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야, 사도 바울 옛날에 했던 일 생각해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고 하면서 그걸 말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나의 사도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나 또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몸부림쳤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속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하든 이 옳은 말, 진리를 전할 때는 그 진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다윗 같은 사람도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간음했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살인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느냐? 그 마귀가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거나 악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바꾸시고 또 선한 자가 타락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선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아예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태초에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영과 육,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받은 이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바로 믿는 그 내용,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가르칠 만한 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아닌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가르쳤던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플러스 뭘 가르치느냐? 어떠한 것을, 이것을 행해야만 너희가 이 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네가 구원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높은 수준의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율법은 뭐냐?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예수님 믿었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정말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느냐 하는 위험성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언어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봉사활동 봉사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 믿고 그래도 봉사해야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잘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고 헌금 생활 잘해야지, 봉사 잘해야지, 헌신 잘해야지, 뭔가 선하게 변화돼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예수님 믿고 플러스 뭐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겠죠.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 제사함 받은 것, 성령 받은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표현 같은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에 펴놓고 있으시니까 11절,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직 의인, 구원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게 가르치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참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2장 16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 아래 있게 된 거다. 왜?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3장 13절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분도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참된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헌금생활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봉사를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기서 혼동이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바로 알아서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거나 다른 복음에 혼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가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그 받은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말씀 참고하면서 이렇게 부름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다.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5장 1절 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했죠.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 출생한 성도들을 섬길 때 율법의 자녀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유로운 자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끔 성도가 성장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다라고 이미 3장 10절에서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율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율법 플러스 사랑 플러스, 율법은 사랑이니까 사랑 플러스 용서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 사랑에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율법의 종, 노예가 되어지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29절 사이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율법 교사, 아니면은 그 몽학 선생이라 예전에 표현했던 몽학 선생, 율법 교사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그 노예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되는 4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절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리가 아니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4장 8절부터 11절 25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두려워서 해요. 매 맞을까 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버림받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율법,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3장에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율법을 이을 자,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남서울중앙교회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여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시 집안의 문화를 배웠고,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와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고 노예처럼, 후견인과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아니다. 정말 자유롭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느냐?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았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 종을 만든 거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가서 이걸 깨트렸어요.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를 죽여요.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다고.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섬기려고 사람을 죽여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건이, 피조물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도구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싸요. 막 100만 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때문에 그걸 위해 살아요.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게 크리스천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런데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저주받은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구원받은 성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노예처럼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참고하면서 어린아이일 때,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렇게 하면 너 매 맞아, 이렇게 엄포를 놔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일 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엄마가 혼내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누가 뭐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러면 그럼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구원 안 받아, 너 하나님께 혼나, 이래야 그래도 그나마 지키지.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자꾸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여러분 자유함으로 옳다 하는 바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주신 복을 이미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실 복도 계속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이 칭찬받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칭찬받아요? 게으른 사람이 칭찬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도, 같은 부모에게 밑에 태어난 자녀도, 여러분 그냥 몸으로 사는 친구는 몸으로 사는 길로 가고 머리 쓰는 친구는 머리 쓰는 가는 가요. 나중에 누가 후회할지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묶여서 노예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도 참으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도록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데이터를 통해서 봤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을 보면 2060년 70년만 돼도 우리나라는 자체 그냥 소멸된다. 소멸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는 외신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걱정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걱정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곧 소멸될 거다, 아이가 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생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화살통의 그 전통의 화살은 하나님의,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된다. 그게 자녀는 우리 화살, 우리 통에 있는 화살이라 했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자녀는 힘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자녀를 낳지 마라,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산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뭐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소멸돼요. 오늘날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잘 출생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출생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야, 바른 삶이야, 그렇게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자녀가 많으면, 여러분 한 자녀가 출생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요즘에는 남편 아내 둘 다 육아휴직을 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아이를 못 키워서 요즘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해서 애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거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 출생한 성도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또 성장한 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편하냐? 야, 너 교회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아. 너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너 이렇게 봉사 안 하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항상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 교회 오는데 막 억지로 와요. 버림받을까 무서워서. 그런데 어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 이제 그 아이가 딱 성장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가 이제는 아빠 엄마한테 뭐라 하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또 율법. 그 율법은 서로를 싸우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만들어요. 정말 요즘에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쪽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 반대하는 분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쪽에 훨씬 가까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한 어린 아이도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서, 왜? 내가 악한 죄인 것처럼 그 아이도 죄인인데 바르게 가르치고 계속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중2병이라 하는 것이 다 그러느냐, 다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럼 왜 중2병이 나타나느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바쁘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너 해, 하지마, 이렇게 해, 하지마, 이렇게 해, 하지마,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못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던져버리고 용돈 안 줘, 뭐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구나. 그 힘이 없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중학교쯤 되면 몸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힘으로 부모님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그 똑같이 본인이 보기에는 아빠 엄마도 안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0여 년은 편했어요. 근데 그 남은 그것을 다시 돌리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그 지금 조국교회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 안에 겪게 되는. 너무나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 편하고 쉬웠어요. 윽박 질렀어요. 이렇게 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 혼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뭔가 계속 연결하냐면 은근하게 야 그럴 거 지금 나가. 사실 이 수준까지 간 거예요. 너 그 내 말 안 들으려면 지금 나가. 이 수준까지 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자유로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분이 스스로 자유하지 않으면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돼요. 내가 자유에서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의 모든 결과는 내가 거두는 선한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결과 내가 잘못 심은 건 잘못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방종으로 사용될 것이 염려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희가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네가 믿음 안에서 그걸 잘 사용해라. 여러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러한 영적 순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결론을 제가 믿음으로, 그렇다면
하나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대답을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한데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겠죠? 예, 그렇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스스로도 속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하나님 주신 양심, 그 양심도 속여야 자기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니까 스스로 속여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거대한 아주 포장지를 둘러싸서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주장해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또는 우리가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육신에 속한 열매. 그거는 결국은 내 나라, 내 왕국, 내 욕망, 내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먼저 읽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9절부터 그래서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들어드렸던 것이,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한참 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 두 아이를 막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막 하는데 준비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좀 서둘러 하는데 못해요. 그럼 화가 나요. 도대체 미리 준비 안 하고 뭐 했냐고. 그 안양에서 예배당 도착할 때까지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늦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제 아내에게 막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를 위한다라는 말로 제가 자녀들한테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겠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했냐, 자꾸 아이들이 저를 피해요. 막 저를 바라봤던 제 아내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졌더니 한 1년,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나니까 막 눈빛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음 없는 행위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또 더 분노해요.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바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때문에 문제고 아이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맺히는 열매가 분노와 분열과 저주와 이런 모습으로. 그게 헛된 영광이었구나. 결국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고 했구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집을 만들기를 원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그거는 아주 옳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항상 옳았어. 그게 나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내 경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 지식이 기준이 됐어요. 오히려 아내가 참고, 오히려 아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기다렸던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그래서 여기서 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그러면 또 그래, 그냥 오늘부터 또 성령의 열매 맺자,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때냐? 이미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분들은 이미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왜 내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 10대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막 성장하면서 지금 막 배우면, 옳은 걸 배웠다, 바른 걸 배웠다고 하면 아직 이게 삶과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배운 것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세상이 다 해석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데 그때 정말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내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님을 따르고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성령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목사님을, 나는 교회를, 나는 성도님을, 나는 나라와 민족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꾸 나한테 나오는 열매는 분쟁과 분열과 노여움과 그런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자꾸 저의 삶 주변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성령 따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당장 그 앞에 서서 십자가에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의지를 못 박아야 돼요. 내 경험을, 내 욕망을, 내 그 잘못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서 그것을 따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은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그러한 싸움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점점 익숙해져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계속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한 교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